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말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성령께서 들려지게 하시고 책망케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7월 한 달 동안 설교 시리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7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째 주는 오늘 그가 말씀하시면, 둘째 주는 안식이 없는 이유, 셋째 주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넷째 주는 서로 돌아보라 하신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그가 말씀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그가 말씀하시면. 오늘은 성도 여러분, 기독교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맥주절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3개의 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 처음으로 첫 열매로 맺은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수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수확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맥주절이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 맥주절은 1년 중에 6개월을 지난 이쯤에 첫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십자가가 세워진 모든 기회는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3장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따라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따라합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무엘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아, 또다시 누군가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셨냐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을 터이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음성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히브리서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는 그에 걸맞는 반응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맞는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 3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성도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무엇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너희들은 무엇을 완고히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히 행하지 말라. 이 완고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성경 원어를 보면 소클레니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소클레니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굳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굳어지다. 어떤 뜻이냐면 고집부리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해야 하는데 고집부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완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우리 주성이 어디 있죠? 주성아 맨날 없던 자리에 목사님 마음이 막 아프잖아. 빨리 와 앞으로. 빨리 와, 괜찮아. 네가 여기 있어야 목사님이 안정이 돼. 그래, 주성아 너는 장가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야 돼. 목사님 마음이 떨려, 네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떡하라고요?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고라고 하는 것은 고집부리다, 마음이 굳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느냐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성경에 몇 번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무엇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 마음을 완고히 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줌에도 튕겨내지지 마세요. 왜 우리가 고집 부리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고집쟁이에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마음을 돌덩이처럼 단단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내 안식에,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하였으니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완고히 여기지 마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냐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마음이 굳어져 고집을 부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온성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은 너무나 확신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러한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면 3번의 절기를 정하여 너희들 이때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걸맞도록 재물을 준비하고 너희들은 그 절기만큼은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주부의 삽지에서 넣어주는 헌금 봉투는 돈 내라고 넣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여서 넣어드린 거예요. 준비해 가지고 오시라고. 그냥 교회 와서 이것이 아니라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러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했대요? 시험했대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성경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때때로 그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행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니? 알았어. 이 시험의 혹독한 대가를 치러주시죠. 안식에 들지 못하게 하시고 40년 광야의 길을 돌며 하나님을 시험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어땠대요?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는 것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왕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비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발로 밟는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라 계시라 말씀하시는 그 길에 우리는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실 때 마음을 완고히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면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마음의 말씀해 보니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누가 미혹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그런다고요? 장로가 그렇다고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항상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녀석이에요? 악한 사단이잖아요.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마음이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는 거야. 내일부터 하면 돼.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가 그의 나라와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속아요. 자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다가는 이 영혼이 구원을 받거든요. 악한 마귀는 이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악한 마귀도 일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까? 목사로서 마음에 신경이 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까? 이 목사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실 것이요. 성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고집덩어리인지 몰라요, 자신은. 그리고는 내 몸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넌 오늘도, 이번 달도, 이번 해도 이렇게 살면 돼. 너 하나는 하나님의 길로 안 가도 돼.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 너 하나쯤은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안식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목사가 말하는 것은 다 사기이며 거짓말이야. 장로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속지 마라. 너는 진짜 똑똑하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대충 하는 거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누가 주시겠냐고요.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 마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어떨 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죠. 세상의 권력으로 세울 수 없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마세요? 완고히 행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성도 여러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늦게 오지 마세요.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예요. 집에서 싸움박질하고 와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녀들이 교회 가져가면 치를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마음을 완곡히 하시면 안 돼요. 영적 싸움 중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수없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들을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보다 자신의 말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식의 말을 더 귀히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남편의 말을 더 귀히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이 없기를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피차 권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아가는 한 영혼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옥 가도 괜찮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게 뭐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혹시 본인이 죽는 날 아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내일 죽어요, 내일 모레 죽을 거예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그날일 수 있음을 우리도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매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뭐 하래요? 피차 권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예배 시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매일 권면하라는 거예요. 목자들, 완고해진 목원들을 보실 때 매일매일 권면하세요. 그러라고 귀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권사님들, 왜 교회로서 어른 역할을 안 하세요? 마음이 완고해진 성도가 있으면 권면하셔야지.
우리 장로님들, 장로의 직책을 왜 준 것입니까? 완고해진 성도들에게 권면하라고 그 귀한 직분을 목사와 같이 기름 부어 장로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권면하셔야지요. 권면을 받는 성도들은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다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고 박수하셔야지요. 이것은 시험에 들 일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누가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찾아가셔서 전화라도 카톡으로도 문자로도 권면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피차입니다. 나도 공구를 받는 거, 나도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는 성도들을 보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목사가 할 일이라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성도, 우리는 공동체예요. 뭐라고요? 공동체.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천국에 들지 못하고 지옥 가도 괜찮으세요? 그것을 아신다면 권면하셔야지요.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장로 준 거예요. 그러라고 권사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 유고로 인해.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권면하시는 것이 합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옛날에만 말씀하시고 오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시거든 마음을 완고히 행하지 마시고 악한 마귀에게 미혹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여 화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몇 번에 걸쳐 수없이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한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결과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거든 마음을 완고히 여기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할 때 얼굴 붉히지 마시고 시험 받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성장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음성이 들려지시거든 마음을 완고히 행하지 마시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이제 순종하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